오늘은 왕들의 이야기 요아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요아스의 할머니 이 아달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아달랴가 왕이 될 때에 아들이 죽으면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왕이 된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왕이 되면서 이 남유다의 다윗 왕가의 자식들을 모두 죽이려는 의도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살해를 하고, 그리고 완전히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펴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는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왕을 죽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거든요. 계속 왕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저희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공부하면서 그 끝날 무렵, 멸망될 무렵에 그 왕들 5명이 거의 칼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로 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 반란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자주 일어났지만 남유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아달랴가 왕이 되어 가지고 다윗 왕가의 자식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게다가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진 거죠. 이 다윗 왕가의 씨란 씨는 다 말리면서 또 일면 능력도 있어 보이고, 또 아달랴가 북쪽 이스라엘과 뭐 아합의 딸이니까 전쟁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하게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의 성향이나 그가 지향하는 바를 숨기고 백성들에게 베푸는 일들, 이런 걸 가지고 그분들의 진심을 잘 모르면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달랴가 꼭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향해서 여호야다가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다의 구테타에 의해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왕이 오르게 됩니다. 영국의 문호는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죠. 셰익스피어. 뭐 오셀로를 비롯해서 뭐 3대 비극을 지은 유명한 문호인데, 불란서에도 문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장 라신느라고 하는 사람인데, 라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라신은 영어식 발음인 것 같아요. 불어 발음은 장 라신느라고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장 라신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불란서의 대표적인 문호입니다. 이 사람을 제가 왜 소개하느냐면, 이 사람이 유명한 성경의 여성 인물로 소설을 쓴 사람인데, 이 장 라신느가 한 사람이 그 성경에 나오는 여성 인물 중에 누구를 썼느냐면 에스더를 가지고 소설을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여기 주인공, 지난주 주인공이었죠.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아달랴와 이 에스더를 성경에 나오는 여성 인물로 소설을 만든 인물입니다. 이게 불란서에서는 이미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들을 벌써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달랴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달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 아달랴는 사실 나라를 망치게 한 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합의 세력을 남쪽 유다까지 펴려고 했던 인물, 그 사람이 아달랴다. 그래서 에스더는 장 라신느가 쓴 그 에스더는 나라를 구한 이야기이죠. 근데 반대로 이 라신느가 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라를 망하게 만든 여성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여성이 나라를 망하게도 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성들이 여기 나와서 그냥 밥이나 하고 아이들이나 키우고 뭐 이러는 그런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 여성들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아시죠? 잔 다르크라고 하는 사람도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또 유관순 열사 뭐 이런 분들 다 나라를 구한 분들입니다. 뭐 유관순 열사는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3.1운동의 점화, 불을 붙이는데 촉매 역할을 했던 분이셨는데 다 기독교인들이었죠. 이렇게 이 아달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제 듣게 되셨는데 아합의 딸로 태어나서 왕비로 처음에는 그 남유다에서 생활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왕의 어머니가 됐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왕이 되는 이 인생 여정에서 이렇게 굴곡 많은 인생을 산 여인도 드물 겁니다. 왕비였다가 왕의 어머니였다가 또 자기가 왕이 되는 여인.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여인이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좋은 여성으로는 에스더를 꼽을 수 있지만 나쁜 여성으로는 이세벨보다는 사실은 이 아달랴가 훨씬 더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이 긍정적인 면이 아닌 나쁜 면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여성이 아달랴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유다 왕족 역사에는 이 아달랴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아달랴에게 손주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배에서 난 손주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아달랴가 바로 자기 아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이 아달랴의 아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이 요아스였기 때문에 손주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다윗의 씨였기 때문에 이 요아스인 이 손주까지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모인 여호세밧, 고모부인 여호야다에 의해서 성전에서 몰래 자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족보를 보여드리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고 이 아달랴가 여호람에게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에게 시집을 갔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정말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그래서 사돈도 맺게 돼서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하게 됐고 이 아달랴에게 여호람에게서 난 아들이 아달랴와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 왕이었고 이 아하시아가 이 요람이 외삼촌인데 이 요람에게 병문안을 갖다가 죽게 되죠. 그렇게 죽게 되면서 이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아달랴가 6대2에서 7대 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난 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이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밧이 있었는데 이 여호세밧의 남편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 요아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고 성전에서 6년가량 숨어서 자라게 되죠. 그 요아스를 왕으로 만들면서 아달랴를 죽이고 여호야다가 주축이 돼서 이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아스의 이야기도 요아스의 이야기지만 이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결정적인 임무를 했던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이제 그 왕을 세우는 인물들을 있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만드는 분이 계셨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분들이 없는 그런 분이 계셨죠. 정치가 중에 김윤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키 크고 아주 훤칠하게 호남형으로 생긴 분이셨는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런 분들이 대통령을 만드는 일에 혁혁한 숨은 곳에서 공을 많이 끼쳤다고 하죠. 이제 그런 분들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요아스에게만큼은 이제 이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혹시 다시 보여드릴 일이 있으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요아스는 고모 부인 여호야다에 의해서 여호세밧 고모가 이 요아스를 다 죽이는, 아달랴가 다 죽이는 가운데서 몰래 이 요아스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그 이집트 바로 공주의 손에 나일강에서 발견이 돼서 자라게 됐던 이집트 왕자로 자랐던 모세 이야기가 여러분 떠올리시게 될 텐데 이 이집트 왕자로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죠.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이집트 공주의 눈에 발견돼서 이집트 왕자로. 마찬가지로 요아스가 고모인 여호세바와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손에 구사일생으로 구출돼 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에게 있어서 왕 요아스, 이 8대 왕이 되는데 이 요아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 그 사람은 여호야다입니다. 고모부이기도 했고요.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성경에도 그 여호야다의 영향력에 대해서 기술을 해두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근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라고만 읽으시면 안 되죠. 이제 여러분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고모부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 아시는 거죠. 이 여호야다인 이 제사장 고모부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모부로 인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로 인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역대하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4장 2절에 보면 역대하에도 똑같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아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말씀이죠. 또 하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3절에 보면, 이 열왕기에는 없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고모부가 요아스 왕에게 장가를 들게 했어요. 장가를 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장가 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결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그렇게 중매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집안에서 유력한 분들이 중매를 서면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져요. 근데 이 집안에서 지금 제일 유력한 인물은 여호야다거든요. 근데 여호야다가 어떤 아내에게 이름을 대놓고 결혼을 시켜서 장가들게 했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기록했을까? 그것도 아내는 원래 몇 명입니까? 아내는 몇 명이에요? 3명? 4명? 아니죠? 아내는 몇 명이어야 돼요? 1명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한 남자에 한 여자가 창조 원리예요. 근데 그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잖아요.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참 요아스는 복도 많은 놈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지만 그게 복은 아니에요. 이게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혹은 많은 여자를 네가 사랑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성경이 왜 기록했을까?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기록했겠습니까? 왕이 두 여자에게 장가드는 일은 흔한 일 아닌가요? 아니면 백제 의자왕 같은 사람은 3천 궁녀가 있었대요. 궁녀가 3천 궁녀가 있었다는 말은 여자가 3천 명이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두 아내에게 고대 사회에서 장가드는 일이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많은 여자를 얻는 것도 그게 흠이 되지 않는 세상이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왜 기록했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여자에게 자기가 이 여자를 사랑하다가 이 여자를 사랑해서 두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이런 뜻도 아니고요. 이 말씀은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에 의해서 쓰여진 책의 기록이에요. 성경이기 때문에. 왜 기록됐느냐?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씨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 왕가의 씨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면 요아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로 하여금 다윗 왕가의 씨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윗 왕가의 씨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여호야다는 요아스로 하여금 두 아내를 얻어서 많은 자녀를 얻게끔 다산 정책을 피고 다윗 왕가를 부활시키려고 했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아닙니다. 여호야다는 다윗 왕가를 다시 번영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요아스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공동체, 다윗 왕가라고 하는 그 종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순수 혈통을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몇 대에 걸쳐서 아달랴가 위협과 살해로 다윗 왕가의 혈통이 끊어질 위기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에 사려 깊은 여호야다가 요아스로 하여금 두 아내를 얻어서 절대적인 권력 자리에서 이 다윗 왕가의 씨를 그리고 자손을 번성케 하는 정책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너 2명에게 장가들어, 3명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영향력이 요아스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아스 이야기하면 여호야다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인물이 됐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다를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여호야다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의 진정한 척도는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그 사람을 모범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철의 수상이라고 하는 영국의 대처, 마가렛 대처 여자 수상이 있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숙녀가 되는 것과 같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숙녀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면 당신은 이미 숙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이기 때문에 숙녀라는 표현을 썼지만 내가 신사입니다 라고 하면 이미 신사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당신 신사입니다 라고 해야 신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쁘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남들이 이쁘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100번 이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누가 지나가던 사람이 진짜 이쁘네요 이러면 여러분 날개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지위나 호칭이 진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책임자, 리더십은 내적인 성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의 경험, 그의 성취도,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능력에 따라서 그의 영향력,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왕에게까지, 물론 왕을 옹립시킨 고모부이기도 하지만 왕을 옹립시켜 놓고 난 뒤에도 계속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요아스가 판단했을 때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말을 들었을 때는 틀림이 없고 그분의 말을 들었을 때는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지식이나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언변으로 너희들을 월등히 능가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월등히 너희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닌데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말할 수 있었던 거, 너희들을 지나쳐서 이렇게 우월하게 너희들을 압도할 수 있는 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복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의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면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리더십이 온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향력은 바로 복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죠. 이런 복음의 능력과 함께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내적인 성품, 그리고 여러분의 성취한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호야다 같은 인물, 그런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야다는 나중에 말이죠, 죽게 되는데 죽었을 때 다윗 왕가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즉 왕의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예우를 해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라에서 그분이 가든 안 가든 예우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해주는 게 예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예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 게 예우란 말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를 구한 무슨 장군님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당신은 살아계셨을 때 나는 대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예우가 아니에요. 경우를 따져본다면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장군님이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가셔서 여기는 못 가니까 대전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래, 나 죽으면 글로 뭐 그렇게 해도 된다, 죽으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인격의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 아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분의 이야기가 대전으로 가겠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라에서는 예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우라는 것은 그분에게 가서 서울에 못 모시니까 대전에 모시겠습니다. 그럴 때 아니야, 나 서울에 꼭 나 죽으면 묻어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으로 모시면서 그분이 대전으로 나를 묻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모신다, 이건 예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경우가, 이건 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꼭 진실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해드리는 거지 그분이 해달라고 하는 건 이미 예우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목사가 사례비를 얼마 달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미 예우가 아닌 거예요. 이미 관계가 끝난 거라는 거죠. 예우는 여러분들이 저를 예우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을 예우하는 게 그게 예우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운동을 갔다가 오면서 딱 보니까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초구에는 태극기가 다 걸려 있어요. 나가서 보세요. 오늘 지금 여러분 가시면서 보세요. 길 하나 사이로, 여기는 강남구인데 태극기가 안 붙어 있어요. 제헌절 앞두고. 근데 길 하나 건너서는 태극기가 붙어 있어요. 근데 구청장이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태극기가 붙어 있고 여기는 태극기가 안 붙어 있는 이런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속이 상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왜 경축일날 태극기를 못 붙입니까? 이게 될 일이에요? 이것 말고도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그만 열내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건 제가 정치적인 발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 사랑하자는 얘기하는 거지. 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 설교는 안 하고 정치 얘기하더라.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아셨죠? 사귀고. 요아스의 얘기를 좀 할까요? 요아스 얘기인데, 이 요아스가 이제 이전 왕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그걸 요아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잘 알고 있었느냐? 요아스가 6년 동안 어디 숨어 있었습니까? 어디에? 성전에 숨어 있었어요.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었으니까 그 성전 곳곳을 요아스가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6년 동안 숨어 있었던 그 성전의 꼴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이 된 그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100년이나 이제 솔로몬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성전이 꼴이 엉망이 됐다는 것을 안 요아스는 이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전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자기 목숨을 지켜준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수리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12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읽었는데, 성전을 수리하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재정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였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수리비가 제대로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유는, 수리비가 마련되지 않는 이유는 바알 신전과 산당에서 백성들이 다 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 일이 힘든 거예요. 제사장이라 하면 성전에서 나오는 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주의 일을 통해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바알 신당으로 몰려가니까, 왕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제산물이 생기게 되면, 재물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 성전에 필요한 일들보다도 이 임금이 지불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마련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때까지 제사장들의 생활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수리비가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횡령을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알에게 그동안 많은 헌금이 쏟아졌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에게는 지금까지 누구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에 손을 대는 일들이 잦아졌고 그것이 일상이 됐고 관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몸에 익은 대로 이 제사장들이 수리비를 드리면 그걸 자기 생활비로 갖다가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수리비가 거치지 않게 돼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제사장들을 독려해서 제사장들이 그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들이 그 돈을 관리하게 해서 수리비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 역대하 26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이르되 어찌해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여호야다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거 따진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수리비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궤를 왕궁 관리들이 직접 관리를 하게 만듭니다. 그 관리를 하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제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관리들이 이제 그 수리비를 관리하도록. 여호야다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여호야다인 것 같고 저기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요아스 같은데 요아스가 너무 이쁘게 생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상상하고 그린 그림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수리비를 사용토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수리비를 마련해서 성전 정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요아스는 다윗 이후에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입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그냥 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사랑하고 수리를 했죠. 여러분, 이 성전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올곧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 성전을 짓지 않고 다른 건물들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전을 짓지 않고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는 참 건설적인 생각이고 참 저는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거죠.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분들의 신앙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성전을 그렇게 큰 돈을 들일 수 있나?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건전한 생각이고요. 또 큰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 분들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은 중심의 신앙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성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곧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있고 유형,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일주일에 한 번 쓰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성비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그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좌우가 결정될 때도 있고 앞뒤가 결정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일이고 저것도 좋은 일인데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 돈을 들인 그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에게는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보면서 이 성전들은 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성전의 의미들을 다 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강대상? 이건 그냥 유행에 따라서 바꾸는 게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 유행이 돼가지고 막 크리스탈로 막 다 바꿀 때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크리스탈로 바꾸지 않겠다. 크리스탈로 바꾸라고 교회 헌금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의 기물들, 성물들은 유행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의미를 담고 있는 기물들이 100년을 쓰면 어떻습니까? 200년을 쓰면 어때요? 이 기물들이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에 헌신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100년이 돼도 이쁘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유행을 따라갈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전에 있는 성물과 성전만큼은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의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물들이 교회 안에 놓여야 되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그게 진짜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고 아닙니다. 목사님 유행에 따라 바꿔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뿐이지 그 말도 맞아요.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하실 때 요것 맞으면 저건 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오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배 시간에 오는 그래서 여기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성전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했던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을 못 지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을 꼭 짓는 것보다도 성전을 향한 사랑의 마음만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계속 그 가문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은 돈이 얼마였느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모았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마련했는데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4kg 정도 돼요. 한 달란트가 34kg.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kg로 계산한다면 한 달란트가 금 30kg면 얼마 정도 돼요? 계산이 안 되죠? 저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금 30kg면 이 금 계산 금방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 우리 교회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는 4, 5억. 예. 그래도 이들용 장로님이 계산이 빠르시네. 4, 5억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게 은 30kg, 은 30kg가 100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계산을 제가 해봤는데 3,000톤이에요. 3,000톤. 그러니까 1톤 트럭으로 은을 3,000대를 날라야 되는 그 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금액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계산이 되죠. 여러분, 소가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한 500만 원 하나요? 모르시죠? 여기는 소값도 모르시네. 다른 교회 가면 소값 다 아는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세상 물정이 잘 몰라. 그죠? 그저 순박하고 믿음밖에 없어. 그래서 소값도 모르는데 소가 500만 원 한다고 합시다. 소를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소값만큼 제물도 드리지 못하는, 사실 우리들 그런 분들 많거든요. 형편도 그렇고 또 형편이 돼도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 선택된 백성들이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낫지 못한 게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전이 이름 그대로 성전은 뭐냐면 거룩한 집이에요. 거룩한 집인데 왜 성전을 거룩한 집이라고 말합니까? 왜 성전을 거룩한 집이라고 말해요? 왜 성전이 거룩하다고 말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집보다도 이런 자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예쁜 비싼 자재를 쓴 집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크든지 작든지 거룩하고 존귀한 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도, 그리고 그의 자손인 요아스도 하늘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전 중심, 성전 사랑, 이 신앙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가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이 여호야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세를 수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묘실에 묻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급변해요. 사람이 확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죽는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요아스가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 번 더 보시고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그로 인해서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전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기억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강남구 도곡동 948번지에 있는 빨간 벽돌의 성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소가 뭐라고요? 강남구 도곡동 948번지입니다. 이 성전을 꼭 사랑하시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진짜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소망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만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